할렐루야.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큰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때에 주 안에서 큰 기쁨 누립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큰 기쁨 누립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8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 결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풍요케 하시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복하리라. 그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햇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힘듦과 고통과 모든 하나님 어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그 빛난 광채 배우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과거에 제약된 고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손과 무릎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 한 해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진 일들 충성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큰비 예배 찬양팀이 잘 구성되어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설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향기로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기쁨이 넘쳐나 주의 은혜가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생명 구원의 지상명령을 행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함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2년 동안 병상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한 집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집사님 뵙고 작년 연말에 뵙고 싶었는데 그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뵀었거든요. 집사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니까 집사님이 눈물을 주르륵 흐르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며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나의 중심의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을 삶으로 엮어내시고 삶으로 번역하시고 옮기시고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년간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쯤 부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간 있으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만나와 매출하기 그 공간에 쌀을 도네이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선교의 물품들을 구제하시고 또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시는 분들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씀으로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다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시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등불 하나 밝히는 그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을, 또 도네이션과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박국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작품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 계시지요? 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종은 늦을 만자에 세북 종자를 써서 늦은 시간 들려오는 종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원제는 불어로 랑젤리스라고 불리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에 드리는 하루 3번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보이고 그 주변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보이고 밭 일을 다 끝내고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자 하루 일을 끝낸 부부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 멀리서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자신의 다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남자분은 모자를 벗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래 소쿠리가 보이십니까? 그 소쿠리에 감자가 가득 담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감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이 그림에서 이 두 분의 이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이들은 자신의 밭이 없어 밭 주인이 감자를 다 수확한 뒤에 남아있는 그 감자만 겨우 거두었는데도 가난한 두 손을 곱게 모아 오늘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그림에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종소리가 들리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쿠리에 감자가 저것밖에 없으신데 괜찮으세요? 손은 안 피곤하세요? 삶이 힘겹지 않으세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기도 후에 돌아갈 집에 굶주린 아이들의 눈물이 가득할 텐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삶이 고단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의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일상을 선물로 여기며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거나 천지가 개벽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감사였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식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진리와 사랑을 갈망했던 어리석음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화, 그 안에 찾은 진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던 자신의 욕망을 부끄럼 없이 가감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이러이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과 삶이 불일치가 아닌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드렸거든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있는 욕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그림에서 두 손을 곱게 모으고 있는 이들은 삶의 고단함은 있을지언정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서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는 주님 계시기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여러 부서들을 맡았었는데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경건회가 끝나고 예배가 드리기 전에 경건회를 늘 드렸거든요. 경건회가 끝나고 한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참 이상해요. 아마 그 이상하다라는 그 질문은 저희가 경건회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한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뭐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건강도 없고 그렇게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찬양을 작사하신 분의 몸이 불편한 것을 알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저에게 묻고 본인이 혼자 대답을 한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대화는 맞춰졌습니다. 그 뒤에 더 대화가 이어져 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는 맞춰졌습니다. 그 선생님은 분명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시를 쓰신 송명희 시인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가지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은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이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태어났지만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저녁에 잠깐 동안 숨이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치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그녀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삶의 목표가 생기더랍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하신 선생님의 표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며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의 그 마음이 그 선생님의 표정에 있었음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그것도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네가 하나님이 공평하다 말하는 것은 어쩌면 듣는 우리에게는 감동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끝에 나온 그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대로 시를 써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은 너무나도 엉뚱하신 말씀이어서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지만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쓸 수가 없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하박국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박국의 시대적 상황은 남유다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시고 들려오십니까? 이 마음이 들려오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외칩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있어야 할 그 포도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에 있어야 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노래는 16절부터 19절이 한 단위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시작되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멸망이 임박해왔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노래하는 하박국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가운 현실의 냉기가 뼈에 사무칩니다. 창자가 뒤틀립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는 승리를 확정 지은 다음에 부르는 승전가가 아니라 파산과 멸망 앞에서의 슬픔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없으며 없을지라도 반복하여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으며 있다라고 한 표현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고백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갖 의심이 난무하고 원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송명희 시인은 펜을 듭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어떤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받은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노래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송명희 시인이 그러하였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자리로 옮겨지느냐면요, 하나님의 현존으로 옮겨집니다. 내 삶 가운데 마주대하고 있는 우울함과 두려움, 아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해에 우리는 누구를 더욱 의지하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탓하며 살지도 않고요, 뭔가에 중독된 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등불을 움켜잡으며 세상에 유익이 되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소쿠리에 감자가 가득 담겨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내면을 밝히며 내 가정을 밝히며 내 일터를 밝히며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밝히며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자꾸만 연결되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는 감사의 샘물이 퐁퐁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의 실패를 여러 번 겪으시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주신 일상의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건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가장 크신 분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고백하시는 분 있을 줄 압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신 줄 압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며 그러한 쓰라림의 시간이 언제까지 제가 감내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려 하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심으로 고난과 눈물의 언덕을 주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고백하심으로 견디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에 음을 달아가지고 찬송을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에 우리 중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다시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이 고백이 성명이 시인의 고백뿐만이 아닌 그림 속에서의 두 손 곱게 모아 기도 올렸던 그분들의 고백뿐만이 아닌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뿐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가는 길이 어둡고 연약하여도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닥쳐와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오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형편을 바라보니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내 몸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병상감 신음하며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함을 하나님 남겨두고
넘겨두며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뼈가 마르며 하나님 기억이 잊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 높으시니까 엎드려 올려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 영국에 한번하면 한번을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상한 갈등차 끊지 않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황의 그 상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그 형편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편 앞으로 엎드려지는 그 우리 앞에 우리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이 아픔과 실족함이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고백이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희미해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이 겹고 때론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광야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선물로 여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고백을 삶으로 엮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께서 주신 은혜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아픔의 마음과 실족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함과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꿔야 할 것들을 가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과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함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당 앞줄부터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당 안에서는 개인 휴대폰은 반드시 꺼주시거나 또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헌금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서류 신청을 눌러주시고요. 받으시는 분들의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시고 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3가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고, 또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또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를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신청하기를 눌러야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신청하신 서류는 2-3주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민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신 이상화 집사님의 이메일로 상담에 대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상담해 드리니까요. 신분 문제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모임인 소망회에서 신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인 1월 22일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맛있는 떡국을 대접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송의 찬송 445장 1절을 힘차게 부르신 후 박주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건강과 일터와 가정 위해,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